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가고 있고 지금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죠. 굉장히 고통 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감염자 하나만 생겨도 회사가 문을 닫고 심지어 교회도 예배당도 문을 닫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 조금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에는 아예 강제적으로 예배당 폐쇄 조치,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예배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상 예배조차도 할 수 없는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교회나 혹은 기업체만 문을 닫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의 문도 꽁꽁 걸어 잠그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이제 기침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땡때를 찌르면서 혐오의 눈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막 너무 목이 간지러운 거야. 기침이 막 나오는데 이브에 뱉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분명히 나를 혐오의 눈으로 바라볼 텐데 이러면서 겨우 이렇게 막 기침을 했을 정도로 지금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혐오의 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우리 동네는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원고를 써놨거든? 근데 밤사이에 청정지역이 아니게 돼버리는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이 광주는, 그죠? 이 전남 지역은 그래도 참 다행인데 수도권은 굉장히 예민하죠. 지금 뭐 계속해서 50명 숫자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곳곳에서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이 일어나고 있죠. 심리적으로 이 사회가 굉장히 위험 수위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19가 예상 밖의 장기화가 되면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체 외에 또 다른 차원의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변종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사실 이제 중국에서 베이징에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건 좀 변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벌써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픈 증상이 뭐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일부 바이러스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오늘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 문제는 변종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바이러스예요. 그 위험성이 정말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바이러스. 여러분, 이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는 사실 항체 바이러스 뭐죠? 백신, 그렇죠. 백신만 개발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와도 해결이 안 되는 강력한 바이러스가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블루라는 말 자체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언택트처럼 사전에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거하고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블루는 원래 색상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어떤 의미로 쓰여질까요? 사전에 보시면 세 번째 의미는 우울감, 우울증의 단어로 또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뭐 저는 왜 이게 그렇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코로나 블루예요. 이게 소위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우울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찾아오느냐? 전문가 집단은 크게 4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감염에 이 코로나 블루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첫 번째는 감염에 대한 불안이죠. 감염에 대한 불안이에요. 나도 감염되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이 우리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겪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우리가 잃어버리죠. 사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조치가 강력 조치가 될 때는 정말 일상생활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을 잃어버렸다는 건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도 생겨지고 있죠. 더불어서 이제 관계의 단절.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죠. 그런데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4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파란 것은 현재 겪는 것이라면, 감염과 일상과 관계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거라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사실 있는 거죠. 다음 PPT 넘겨주시면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급격하게 지금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3월 달부터 내어진 통계를 보시면 역대 이래로 역대급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요.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22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한 달 새에 잃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년까지 계속 간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투명, 어떻게 될 것이냐, 청년 세대도 상당히 많이 이 문제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에 감염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그래요. 그 코로나 블루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불안감, 이게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개운하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의심이 많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인관계에 대한 굉장히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인을 혐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이 4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블루의 감염 상태인지 아니면 아닌 상태인지 제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펜이 없어도 되고, 혹시 남은 거 있어요? 남은 거 있으면 저도 하나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돌아보고 하면 되겠다. 첫 번째, 자, 0부터 3점, 3점 척도니까 0부터 첫 번째,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 적이 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예배 시간인데 별걸 다 주죠? 네. 자, 2번째, 평소 하던 일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가 혹은 너무 많이 자거나 한다. 극단적인 반대죠. 자,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또는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이거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서울대 삼성의료원 전문의께서 만든 진단지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단해보세요. 자, 5번째,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거의 매일 그렇다면 3점. 자, 그 다음에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요즘 말합니다. 요즘. 자, 그 다음에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일에 마음을 쏟고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자, 또 마지막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좀 말하기 그런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진단지로 만들어질 정도인 거죠. 지금 상황이라는 국민들의 심리 상태가 이게 진단지로 만들어질 상황인 거예요. 자, 체크해 보셨어요? 네. 자, 나는 10점 이상이다. 손 들지 말고 발가락.
엄지발가락도 없어요. 들은 사람 있죠? 네. 자, 10점 이상이면, 전체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야 되는 분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병원을 빨리 가서 방문을 하셔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것들이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우리의 심리 상태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튼 전문가는 여기에서 10점 이상이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수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진단지를 만드신 서울심리지원단과 더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종의 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대화 백신이라는 거가 필요하다. 대화. 그러니까 이미 다 사람들과 단절이 되어서 홀로 있는 그런 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서는 안 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요청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다음에 용기 백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백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지금 솔루션이라고 내는 이 자체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거가 될 것 같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냐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상태인데 이거 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웃긴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저렇게 제안하는 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우울감, 불안공포, 그리고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 혹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불안과 우울, 이 온 세상을 감염시켜버린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앞에서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전염병이 주는 공포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재앙 어떻게 한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멘탈 갑인 것일까요? 멘탈이 정말 보통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블루에 노출되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시인은 똑같은 전염병의 상황과 거기에 또 재앙까지도 겹쳐져 있는 이중고 삼중고의 상황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유의 사람일까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 정신줄을 놓은 사람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 하얀 병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잖아. 정신줄을 놓아버린 그런 사람인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 감각이 없거나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광신도, 말하자면 이상한 집단에 빠져있는 광신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망연자실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중고 삼중고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앙이 닥쳐온 상황에서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키예요. 이게 키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키예요. 키. 여러분 이 사람은 멘탈을 강하게 하는 제대로 된 백신을 이미 맞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본인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떨고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하나 맞았어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는 백신을 하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 백신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두 가지를 본문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1절 말씀인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백신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백신. 이 시인의 멘탈갑의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긍정 마인드가 아니에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소속을 분명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담대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소속감으로부터 와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로부터 그 안전감과 담대함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라고 말하고 있는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여. 여러분 이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기에 뭐 한다 그래요? 거주한다, 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은밀한 곳 이것이 어디일까요? 이 곳이라고 말한 장소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것은 법궤입니다. 법궤. 이스라엘의 법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법궤, 이스라엘 법궤,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던 출애굽 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법궤 이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건 모형도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법궤에 대한 모형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아무튼 성경에 제시된 치수 가지고 대략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위에는 구름, 천사가 있죠. 그리고 이게 뚜껑이거든요. 천사가 있는 데가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고 또 두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이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천사에 뻗어있는 날개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시온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날개의 그늘 밑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 자신이 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의 생명을 누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사실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되고 있다. 이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 거 살펴봤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살리셨도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 썩어져서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육신의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가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눈이 조금씩 이렇게 감기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말을 안 해보니까 어렵구나.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돼? 이 생명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생명이라고요. 영적인 생명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지금 이 시인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 겪는 그 어떤 상황, 좋던 나쁘던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신앙의 상태, 심령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바로 이 시인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하냐면 그것이 원수이든 전염병이든 재난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주 안에서 받은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빨간 줄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고요. 신앙인의 상태, 예수 믿는 자의 상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상태, 그 어떤 세상의 역경과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취해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실제로 감염이 안 됐잖아요, 그죠? 실제로 내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울증을 갖고 있어. 여러분, 앞으로 이게 심각해진다니까요. 1년, 2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내가 직업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아까 22만 5천 명이 실직했다니까요. 현재 그 3월달 통계야. 지금은 더한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내년도에 겪게 될 일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리즈를 지난주로 끝내지 않고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다뤄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날 아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상황 혹은 일어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들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리든 죽든 그래 잘라라, 그래 죽여라,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굴 두려워해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신자의 믿음입니다. 어디 신자에게 우울증이 들어옵니까? 어디 신자에게 낙심이 들어옵니까? 그건 여러분이 허용한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그걸 허용한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백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소속의 백신,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들고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심리적인 백신, 세상에는 100여 가지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얘기해요. 아까도 봤잖아요? 그게 솔루션입니까? 그게 솔루션이에요? 100가지 이유를 잘 내온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울감과 공포는 떠나지 않아요. 언제 떠나는지 아세요? 거주지를 옮길 때 떠납니다. 거주지를 옮길 때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조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지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차단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네?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렇지, 자기 집이었죠.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나마. 그렇죠? 그런데요, 가정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가 가져다준 심리적 감염증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심리적 안정감은 집에 자기를 격리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집에 격리됐는데 바이러스는 차단했는데 뭐가 들어와요? 심리적 불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지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집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진짜 안전지대는 어디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안전지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시간 인터넷으로 들어온 분들도 정신 분명하게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안전지대예요. 가장 확실한 안전지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염된 두려움과 불안한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죽으려고 힘을 다해서 예배해 보십시오. 역설이 일어나요. 어떤 역설? 사는 역설이 일어나요. 사는 역설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하는 이 백그라운드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앉아있으려고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주 거주지를 잃으면 똑같이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코로나 블루에 걸린다는 거예요. 신자이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코로나 블루에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 거주지를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우울증이 들어오고 온갖 심리적 질병들이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자는 하나 플러스 더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후회예요. 내가 괜히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괜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많네. 더 무서운 바이러스인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함이 최고의 백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들어가면 우울증이 죽습니다. 두려움이 죽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죽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신을 또 맞아야 돼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신을 맞아야 돼요. 오늘 시인이 전염병과 올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주지였다면 두 번째는 믿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여러분, 여기 시인이 뭐라 그래요? 의뢰한다라고 말해요. 누구를 의뢰한다 그래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뢰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뢰한다는 것은 쉽게 그냥 생각하면 기댄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거예요. 기댈 만한 다른 대상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의뢰예요. 의뢰. 여러분, 여기저기서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갖가지 유용한 제안들을 해요. 이래라 저래라.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 백신이 있어야 된다. 요청 백신이 있어야 된다. 뭐 심지어는요, 명상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여행을 해야 된다. 그게 되냐고 지금. 다시 제가 지금 분노하면서 말하지만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되는 지금 시대거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다 뭐라고 달았냐면 해설에 조심조심 하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효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효과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기꾼은 아닐 거예요. 없는 것을 지어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말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심리학자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들이 말했던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대화 백신이든 욕천 백신이든 명상이든 여행이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한쪽에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하준아, 미안해.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함께 유튜브 스타가 한번 되보시는 거죠. 자, 의지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기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코로나 블루가 들어왔어. 그래서 대화를 하라 그래, 뭐 명상을 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뭘로 바꿔요? 대화를 하는 거, 명상을 하는 거, 여행을 가는 거,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니는 거. 그 순간 뭐가 생겨요? 그걸 의지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의지하는 원래의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두 가지 다 공존하면서 의지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하준이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준이를 의지하고 하준이에게 기대해야 되는데, 아니 의지가 잘못된 거요. 목사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맞지? 저를 의지하세요. 저를 의지하세요. 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제 아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랑 함께 살고 있는 여자.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코로나 블루를 그런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 노임을 받는다고요? 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뭘 잃어버려요? 의지하던 대상을 잃어버려요. 의지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려요. 누구요?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블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 블루에 대한 솔루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어떤 형편에 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세 시대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꺼내시는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 중에 피게, 이파, 악도, 군의 흑장. 다 외웠다. 아직도 외운다. 피로부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재앙입니다. 자,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그게 어떤 형태로 장자들이 다 죽게 됐느냐. 뭐 일종의 전염병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든 저거든. 어쨌든 애굽의 전역으로 죽음이 퍼져나갑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죽어나가지 않는 유일한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아닙니다. 지역은 맞는데 자기 집에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이집트인 중에도 그 말을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삽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적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죽이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심리적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죽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년마다 한 번씩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올 거라고 말을 해요. 이제 다 살았어요, 우리.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가을 되면 전국에 있는 교역자들도 다 잘린대. 부목사들도.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뭐 30%가 현장 예배 아직 못 오고 계시고 그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사실은 계시고 어떤 교회들은 진짜 문을 닫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소 인력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에 잠깐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육자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 어떻게 헌금은 줄지, 사람들은 안 나오지. 저도 짧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교계에도 겪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코로나 블루에 지금 막 감염돼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겠냐고요.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괜찮다고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되어져 가는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내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설 자리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학교에 계속 못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코로나 블루가 창궐을 할 겁니다. 코로나보다 코로나 블루가 창궐을 할 거예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공감이 안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때가 되기 전에 백신 하나 가져두시죠. 어떤 백신이요?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내가 거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하는 백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나는 예배하다 죽겠다. 아멘. 여호와를 끝까지, 코로나가 걸려 죽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끝까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런던 한 거리에 있던 구두 수선 가게 주인은 생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게의 창문에는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쟁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덧입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죽어서는 안 될 거예요. 내 심령이 죽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안합니다. 주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다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가리우심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가 설령 죽는달지라도 내 영혼은 그 바이러스 따위가 죽일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그 바이러스에게 묶임바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삶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낙담함이 엄습해 들어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매일의 삶이 되어지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능자의 그 나라를 거하는 자, 그 거주지가 분명한 자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어서 여호와의 사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유. 한 번 더요.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유자. 사랑의 주님, 우리의 거주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생명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어떤 형편에서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이 힘겨운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생명을 얻어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 미래가 불확실한 현장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든 자들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